야, 오늘 또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계속 이어져 나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내가 빠뜨린 것이 있어가지고 좀 이런 계획이 좀 미스를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완을 했기에 제가 이제 보완한 차원에서 말씀을 오늘도 프린트를 하나 더 해가지고 해줬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줬던 것도 연이어지는 거니까 옛날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 경륜, 곧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이 경륜 시간표 속에 이제 창조부터 아담까지의 왕국 기초가 빠졌어요. 그 왕국 기초 요거 요란이 빠졌어요. 요란이 빠지고 그냥 금방 아담 왕국,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담 왕국, 그 다음에 아브라함 왕국 언약, 여호와 왕국, 다윗 왕국, 또 예수님 초림을 통하여서 예수님 천국 언약, 교회 왕국, 천년 왕국,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 왕국의 완성까지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요 파트가 빠졌어요. 그래서 요것을 하나 더 넣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벌써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왕국 기초 작업을 하는 이 왕국 기초 작업을 하면서 이 안에다가 땅에서 이루어질 왕국에 대한 전체 내용이 그 속에 다 들어가서 완성 안식일 곧 제7일의 안식일까지로 완성하는 그것이 천국 완성으로 이렇게 영적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해가지고 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폭넓게 좀 알면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장 3절까지 안식일까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벌써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어떻게 더했나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이 시간을 좀 더해서 벌써 창조 때부터 왕국의 기초를 만드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알게 해가지고 벌써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이 계획 속에서 자연 계시 속에서 왕국을 계시해 난 것을 우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자 우리 한번 계속 했던 거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데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님께서 아들을 성자를 후사로 삼아가지고 이 모든 세계를 만들어 가신단 말이야. 후사이신 주님께서 이제 세계를 채운 것이 세계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다가 보좌를 두시고 이 하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 하늘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하늘을 다스리는데 성자께서 만든 이 땅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으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는 이 땅 이곳에는 이제 물질계죠. 이것이 영계 하늘이라면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고 이건 물질계인데 물질계 안에 하나님 아들이 인자가 되어 가지고 오셔가지고 많은 아들들을 곧 만유라는 백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 만유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만유라는 나라를 바쳐드리고자 하는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만물을 만들어서 하늘과 땅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 창조한 그 속에서 땅은 혼돈하고 혼돈이 돼 있고 공허가 있고 흑공이죠. 흑암이 있고 물이 있고 땅이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만물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요걸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한번 봅니다. 잘 안 나오네. 요 땅입니다. 땅을 이제 업그레이드 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쪽으로. 여기는 뭐로 되어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땅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이 혼돈되어 있고 흑공이 있고 그 다음에 흑암이 있고 물로 이래가지고 막 범벅이 되어 있단 말이야. 이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그러니까 여기는 또한 사망이 있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될 곳이니까 이곳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곳에 예수님께서 첫째 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여기다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여기 빛을 넣었어요. 빛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밤낮 곧 밤과 낮을 만드셨어요. 구분하셨어요. 이게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에 이 전체가 물로 형성이 되어 있고 물로 막 이렇게 안개처럼 다 되어 있는 이곳에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어라 이렇게 해서 나누어라. 그래서 윗물이 생기고 이 밑에는 아랫물이 생겼단 말이에요. 아랫물. 그리고 그 사이를 궁창이다 해서 궁창을 만드셨어. 궁창. 이 궁창 여긴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사이는 하늘 궁창인데 이건 어둠이죠. 흑암으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공허하다. 흑공이란 말이에요. 흑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윗물과 아랫물 사이는 흑공으로 되어 있고 이것이 흑암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둘째 날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 이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라 해가지고 땅이 생기고 이거 식물 여기 첫째 날에 빛, 그 다음에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궁창이 생기고 셋째 날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묻이 드러나서 바다와 땅을 경계했고 땅에서 식물이 나겠단 말이야. 그리고 넷째 날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 궁창에 여기 궁창 여기에 있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바다에 물고기 그 다음에 공중에 새가 나르면서 새가 땅에서 생육 번성하도록 만들었다. 바다에도 물고기 생육 번성, 공중의 새도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짐승과 육축과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들로 생육 번성하도록 했고 특별히 사람에게 생육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바다에 물고기가 있고 공중에 새가 있고 또 셋째 날에 만든 이 식물이 자라도록 돼 있고 이곳에 이제 짐승과 육축과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땅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아랫물이 바로 지구죠. 그래서 세계는, 이 우주는 윗물과 아랫물로 되어 있다. 원래는 물 아니다. 물 전체가 물이고, 그러나 이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니까 하나님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고 아랫물에다가 생명체를 만들어 놨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뭐 성경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생명이 있는 곳은 오직 이 아랫물밖에 없다. 아랫물이 바로 우리가 사는 지구. 지구만이 생물체가 있는 곳이다. 왜냐하면 이 지구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한 곳이기 때문에 이 지구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우주가 얼마나 넓으냐, 그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지구를 이제 중간으로 생각해서 그 우주는 얼마나 반지름 72억 광년이다. 72억 광년이라고 하는데 이 1광년이 얼마냐면요, 빛이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러죠. 그 속도로 1년 가는 것이 1광년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리죠. 그런데 여기 지구에서 이 우주 밖까지 가는 거가 72억 광년이 걸린다는 거죠. 이 안에는 별들로 꽉 차 있는 거죠.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 나사에서 한번 발표가 났는 걸 신문에 봤는데요. 100억 광년 그 너머도 별이 있다. 이렇게 한번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 때는 72억 광년이라고 한 것이 이제 100억 광년이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 우주를 표현하기를 비눗방울 같아. 그러니까 점점 팽창하는 비눗방울이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언젠가는 터지도록 되어 있는데, 터지는 것이 팽창해서 터지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창조할 때와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떠나가라 하면 터지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쨌든 이렇게 넓은 곳에 이 별들을 이렇게 많이 나눴겠죠.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 이럴 성신을 만들어서 하늘에다 다 달아난 공간을 달아놨는데요. 공중에다가 그 별의 수가 우리가 사는 이 지금 현재 사는 우리 은하계가 태양계에 속한 은하계래요. 그 태양계에 속한 은하계 별이 몇 개냐? 1억 개랍니다. 1억 개. 어마어마 많죠. 그 1억 개가 이제 우리가 사는 태양계 안에 있는 은하계인데, 이러한 태양계 안에 은하계와 있는 같은 이 별이 1억 개인데 이러한 은하계가 1억 개가 있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어마어마한 은하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별이 엄청 많겠죠. 그 속에 이제 이쪽에다 다 채워나가지고 우리 밤에 도해지에는 안 보여도 덕적도에 가서 불을 딱 끄고 바깥에 나가서 쳐다보면요, 별들이 보여요. 그런데 많이는 안 보이고 아직 거기도 조금 전기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빛이 비쳐서 그렇지 조금씩은 보여요. 옥상에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좀 보여요. 어쨌든 캄캄한 밤중에 불빛이 없는 데 가서 보면은 너무 잘 보이죠. 맑은 날에는. 이렇게 별이 많아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제7일에, 7일은 창조의 날이 아니고 이 창조는 6일까지 만드시고 태초에 이건 태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하나님 신이 수면의 운행 상태에 있었고,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우주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 짐승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날을 뒀는데 이것이 안식일을 두었단 말이야. 안식일.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일을 다 마치시고 제7일에 이를 때 하나님의 창조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후에 안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곧 왕국의 기초가 되는, 이가 이제 천지거든. 천지. 왕국의 기초가 천지란 말이야. 이 천지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우리 낮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구약의 역사가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역사가 구약의 역사고 출애굽 역사였다. 그런데 실상은 하늘의 역사를 땅에다가 보여준 것이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속에서 나타났던 사건이 하늘나라 주님을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하나의 그림자로 이렇게 보아주었다는 말이야. 똑같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날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까지, 곧 우주 안에다가 창조한 창조 역사를 마치고 안식일하는 안식일까지의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기초가 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영적인 의미를 다 지니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빠뜨렸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줬죠? 표를 줘줬어요. 자, 그거 한번 보십시다. 56페이지에 해놨는데 있죠? 그리고 왕국 기초, 창조의 영적 의미입니다. 먼저 할 것은 모든 성경이 성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루실 사역과 관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 나라의 경륜과 구속사의 섭리가 내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과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 구속사적인 섭리의 영적 의미가 내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창조 현상 해가지고 태초에는 영계 하늘과 물질계 땅이 창조되었고, 땅은 물이 혼돈되어 있고 공하고 흑암이 있고 이제 물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다.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이것이 땅의 기초가 되는 거죠. 만물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눴죠. 그래서 낮과 밤을 나눈 사건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2일에는 궁창 하늘을 창조하시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 이렇게 했죠.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 제3일에는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내므로 땅과 바다의 한계를 두시고 땅에 풀과 채소와 과목을 만들어서 나도록 만들었죠. 그것이 이제 1절부터 1장 9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넷째 날에 이제 궁창에, 그 하늘 궁창이죠. 궁창에 1월 성씨를 창조해서 그곳에 두고 주야와 징조와 사시와 일조와 연한을 이루게 했다. 그 전까지는 아마 날짜가 안 됐는데 이때부터 날짜가 되고 일자가 이루어지고 연한 몇 년 연한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 그 다음에 바다의 육지죠. 바다의 물고기를 종류대로 창조해 생육 번성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중의 새를 종류대로 창조해 가지고 땅에서 번성하도록 한 사건이 1장 20절부터 2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일째는 생물과 육축과 짐승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창조해가지고 생육번성하게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7일에 하나님이 창조 일을 마치시고 그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안식하신 사건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왕국의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국의 영적 의미가 이제 태초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까지 제7일 안식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 해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그 영적으로는 하늘을 천국으로 땅에 반대되는 영계로서 영계의 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이 있고 그곳엔 진리가 있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땅에는 인자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에서 오셔가지고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천국에 있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가 이제 1일부터 시작된다. 그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밤낮을 나누듯이 성자께서 참 빛이시죠. 창조하신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어두운 세상과 참 빛으로 나누었다. 밤낮 나누고 어둠과 빛을 나눈 것이 바로 제일 먼저 한 이야기 빛이신 주님 참 빛에 대한 얘기를 영적으로 한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얘기죠. 참 빛이 세상에 왔으니 어둠이 그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영접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첫째 날의 빛은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애초에 하늘나라에 참 빛으로 빛을 비추시는 분이고 그 창조 시작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 그 예수님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비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둘째 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 빛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바로 어둠에 속한 자고 이렇게 구별이 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일은 하늘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하늘 궁창을 만드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위에 있는 자와 아래에 있는 자, 우리는 물이지만은 물 아랫물 안에 있을 자와 저 물 밖에 살 자, 그 땅에 속할 자와 하늘에 속할 자를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야. 우리가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바티저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혈육으로 속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내고 그러니까 땅에 속한 내가 죽어 장사 지내고 이제 저 하늘 윗물 위에 물 바깥으로 있는 영계 하늘에 내가 올라가 삽니다 하는 표로서 받는 것이 우리 세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그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나누는 역사를 하고 그 중간에 누가 있나 하면은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거죠. 그 마귀가 간섭하는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아랫물과 윗물에 속한 자, 윗물 밖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 그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 그 중간에는 누가 있다? 마귀가 있다. 그래서 마귀를 바로 하늘나라 공중에서 밤낮 우리를 참수하는 자라 하고 말하죠.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땅에 있는 다니엘이 장차될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응답으로 천사를 보냈는데 중간에 바사국 군대가 왕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20일 동안 못 오게 했죠. 그것이 바로 하늘 군대다. 사단 나라거든요. 바사국 군대단 말이야. 사단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땅에 있는 우리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사이에 중간에는 마귀가
있는데 그것을 계시록 12장에는 밤낮 하나님의 아들들을 참수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 했다. 그 궁창에는 마귀가 있는 가돈, 감옥, 허감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아래 속한 자와 위에 있는 속한 자, 곧 우리가 땅에서 났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거듭남을 물로서 표현하고 있는 장면이다. 그래서 물을 나누듯이 윗물 아랫물로 나누듯이 우리가 아랫물에서 나서 윗물로 속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역사. 우리 인간이요, 저 자연 계시 속에서도 나타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원래는 엄마 모태에서부터 나오잖아. 엄마 모태는 양수로 돼서 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물에 우리가 10달 동안 살다가 때가 되면은 이제 엄마 모태에서부터 나오지. 나와가지고 이 땅에 공기가 있는 하늘이 있는 이곳에 살듯이 이건 자연 계시 속에서 거듭남을 하나를 보여준 것이라면 우리 인간은 원래 물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로 하늘나라 윗물 바깥에까지 이제 갈 수 있는 계획 속에서 어느 누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둘째 날을 하나의 영적 의미로 표현할 수 있다. 셋째 날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땅과 바다의 한계를 두시고 땅에서 풀과 채소와 감옥을 했죠. 그 생명이 땅에서 생명이 나타나게 했다. 그러니까 바다의 한계를 두고 이 땅에서 생물이 나타나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씨 가진 채소가 나고 땅의 양식 그 생명이 양식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인자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 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될 것을 말씀하는 말씀이다. 이 땅에만 그래서 생물이 있다는 얘기가 이 땅에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올 수 있는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 오셔가지고 뭐 하려고 식물은 이 땅에다 우리 육체가 살 동안에 양식이 되어주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는 그것을 말한다. 4일째 이제 하늘 공창을 만들고 그 일을 성신을 그곳에 다 달아가지고 산데 그 어마어마한 별들이 있죠. 이 원래 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고 특별히 후사들은 영광이 다 있게 돼 있어. 땅의 왕인 영광이 있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해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의 영광이 따로 있고 별과 별의 영광이 따로 있다 하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 영적인 그 천국에서 받을 영광에 대한 얘기를 그 우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가 이렇게 많고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주의 몇억 몇십억 배나 더 큰 그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광이 이렇게 많음을 보여준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물처럼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 말과 같이 이 별들이 공중에다 달아놓은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스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것이 바로 후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바다의 물고기를 종류대로 창조의 생육 번성하고 그 다음에 하늘 공중 하늘에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땅에서 생육 번성하게 하는 역사를 주었죠. 그러니까 바다와 공중으로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 그 바다는 뭘까? 우리 보통 세상을 바다라 그러죠. 세상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속한 자도 이 땅에서 생육 번성해가지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지만은 특별히 하늘의 새는 뭡니까? 하늘의 새는 하늘 날고 있거든요. 그 하늘 나는 새는 하나님의 아들도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로 표현할 수가 있고 곧 하늘에 속한 자로 표현할 수 있고 하늘에 속한 자도 하늘에서 생육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생육 번성해가지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공중에서 우리 하늘나라 가서 생육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생육 번성해서 많은 아들들이 돼가지고 하늘나라까지 활동하고 살 수 있게 만들어 준다. 이것이 바로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공중의 새에 대한 명령이다. 생육 번성하는 명령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생육 번성해가 충만하지만은 하늘에 속한 자도 생육 번성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어디서? 땅에서. 그래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생물들 만들죠. 육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들고 육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세가 되면은 이런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느냐? 성경에 보면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육축이 나오고. 육축은 뭡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제물이 될 수 있는 짐승이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 남자와 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들이 생육 번성하는 거죠. 그러면 짐승이 뭘까? 계시록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짐승 거짓 선자가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지만은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속해 가지고 하나님 짐승같이 된 자. 우리가 보통 사람인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악하게 살면 누구와 같아? 도리를 모르면 뭐와 같아? 짐승 같아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부모에게 해야 될 일, 이웃 형제들과 해야 될 일, 이웃과 해야 될 일을 바로 하지 못하고 악하면 뭐와 같아? 짐승 같아 그랬죠. 그래서 짐승 같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에게 속해 가지고 누구 일을 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짐승으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육축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뭐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물에 속한 자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이 나온단 말이야. 그것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 현상이니까 우리 예수님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육 번성해가지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린다. 이것이 어디까지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 하늘나라까지 다스리도록 되어 있다. 이것이 영적 의미가 창조 과정에 하나님의 왕국의 창조 과정에 다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첫째 날부터 하나님의 태초에 있는 영적 상태와 그 다음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과정에서 영적인 의미,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대한 영적 의미, 그 속에서 우리의 구속사가 펴질 의미가 들어있다면은 이제 그 창조의 과정을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안식할 나라가 제7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환경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왕국의 경륜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창조의 기초를 통하여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하나님의 왕국이 시간표를 따라서 이루어져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 이건 안식할 나라가 된다는 말이야. 이 날에만이 하나님이 복 주신 날이요. 이 날만이 거룩한 날이요. 이 날에 하나님께서도 함께하는 날이거든요. 우리가 이 창조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았어요. 물론 생육 번성하는 복을 주었지만은 하늘의 복은 없단 말이야. 그래서 하늘의 복은 이역이 없고 하나님의 안식한 날도 없어요. 그 안식처는 오직 이 나라에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지고
분배했지만은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하지 않고 또 다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게 해가지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고 달려가는데 그것이 하늘나라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땅에 하나님의 경륜이 끝나고 나면 이 세상은 없어지고 이 세상의 땅은 큰 손으로 떠나가고 이제 불에 녹아서 체질이 불에 녹아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것이 불못이 되는 거예요. 지옥 불못이 되고 이때는 음부도 곧 말해서 우주도 이런 우주도 불못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땅이 지옥 불못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와가지고 그 마귀보다 먼저 먼저 지옥 불못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이 땅이 지옥 불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음부도 여기가 음부인데 이 음부도 나중에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우주도 이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이제 불타버리고 이때가 이제 완전히 심판대죠. 그 심판이 끝나면 이제 영적인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진 영적 세계가 이제 신약 시대 영적 세계가 그대로 천국까지 들어가는데 이것은 하나의 구약 시대는 하나의 그림자의 모형이고 신약은 실상이고 그런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잠깐만 읽고 가도록 합니다. 57페이지 1번 한번 읽어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상태는 천국과는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창세기 1장 1,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 아들이 인자로 성육신하여서 사역하실 땅의 기초를 대해 소개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들이 천사보다 못한 고난과 죽음에 관해 쓰고 성육신하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 고난과 죽음을 맛보시고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화를 얻으시던 성자께서 인자로 오실 땅을 영생하는 하늘나라와 반대되는 환경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의 천국 복음을 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빛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네, 그 태초에 했을 때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했을 때 그 설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째 날은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심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물질에 의해 땅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물이 있고 예수님께서 인자로 성육신하셔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사망이 있으나 천국에는 이와 반대로서 혼돈이 아닌 질서가 있고 공허가 아닌 충만이 있고 흑암이 아닌 빛이 있고 사망이 아닌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는 천국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로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어둠이 조금도 없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 물질계의 빛이 아닌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세상이 저를 알지 못하여서 배척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빛을 보게 됨으로 실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의 빛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날에 이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는 말씀, 영적인 의미 넣은 겁니다. 그러면 권기진 집사님 셋째부터 읽어봐요. 둘째 날은 세례로 혈육의 후손과 하나님의 아들을 구별입니다.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시고 궁창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베드로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실 때 둘째 날에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신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 아랫물에 속한 혈육의 계보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관계를 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들로서의 공생애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의 죄를 정정케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제로서 사역하실 것의 영적 의미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이루려 인자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 때로 살아나심으로써 인해 완성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 제자로 삼으실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인간이 땅에서 태어나 육신에 속한 신분에서 세례를 통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눈 것은 바로 그 세례를 표현하시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 했는데 하늘 궁창에는 뭘 두었다? 어둠인데 어둠으로 꽉 차 있는 것은 어둠의 주가 이제 마귀가 이제 살 수 있는 공간, 마귀가 있을 공간을 둔 것이다. 그 허공 안에는 마귀가 허공 안에 이렇게 있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넷째 날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셋째 날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성립신하셔서 생명 양식이 되십니다. 셋째 날에 아랫물에서 묻이 드러나고 씨 가진 식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랫물에서 땅과 바다를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살 양식으로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사람이 살 땅을 창조하실 때에 풀과 씨 가진 채소와 나무를 내게 하시듯이 하나님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그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세상에 인간 영생하는 생명의 양식이 되심의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로 성신하신 자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였고 또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을 먹고 자르는 자들을 모시고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하시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혈육의 양식인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창조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셋째 날의 땅에서 식물이 나고 채소가 나게 하는 것을 양식을 준 것이니 예수로 인한 생명의 양식이다. 자, 우리 수진 집사님이 넷째 날부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넷째 날은 택하신 자들로 하나님에 속한 영광을 받게 하십니다. 넷째 날에 하늘 궁창에 1월 성신을 부어 땅에 비치게 하시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하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고 깨 하시고 또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시고 그 광명들로 땅에 비치라 하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뜻을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죽음과 고난을 통해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많은 아들들을 얻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하실 구속사적인 섭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시대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해와 달과 별들로 땅에 비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에 있는 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후사들이 부활을 통해 받을 영광의 의미를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한 것입니다. 이 하늘의 영광이 바로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의 강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성도들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의 빛이라 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하늘에 있는 해와 달의 영광으로 밤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의 영광으로 땅을 비추게 하여 주야를 주관하며 빛과 어둠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하늘나라 스타 만들어주는 일을 할 것을 약속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많은 자를 주께로 돌이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해와 이를 성신을 만들 하늘에 다신 것은 하늘나라에 받을 영광에 대한 얘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날 한번 읽어봅니다. 자, 빨리 읽으세요. 다섯째 날은 땅에 속한 백성과 하늘에 속한 자의 생육 번성을 말합니다. 다섯째 날에 물에는 물고기와 생물들로 번성하고 하늘에서 새가 날며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의 물고기의 생육 번성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땅에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들 중에서 땅에 속한 자의 생육 번성을 의미합니다. 본 모세의 율법 아래서 영육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낳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을 바다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했으며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는 심판의 때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을 내어 버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시로 그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사역하실 때에 이루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의 역사로서 참여한 시대에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가 땅에서 번성하는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도록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번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통해 생육 번성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 또 내시로 말미암아 선한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를 준행하였으니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의 번성은 아브라함의 혈육의 후손의 생육 번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좀 영적으로 많이 풀어놨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여섯째 날 생물 그 수진 집사님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여섯째 날은 생물 중에 바퀴 등과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 구별입니다.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과 육축과 짐승과 사람을 창조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고 사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 중에 육축과 짐승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은 구속사적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에 나타난 육축과 짐승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사람에 대해 영적 의미를 말씀하신 것으로 영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영해란 뜻이. 자, 바울은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구분할 때에 육계에 속한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분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의 종말에 나타난 사람들을 구분하실 때에 육축과 같은 육신에 속한 신자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의 모양을 닮은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인 성도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다가 멸망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짐승으로 구별하시는 영적 신분의 상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세 분류의 사람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후사로 삼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말세에 하나님의 후사인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서 주님께서 만유의 주로 사역하신 것과 같이 제사장과 왕으로 세워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와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는 둘째 사막 불못에 가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천국에 영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에 세 분류의 사람이 있는데 곧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아들들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장자들의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이 천만천사와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일곱째 날 한번. 일곱째 날은 안식의 날인 천국에서 영생으로서의 초청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안식하셨습니다. 이 날, 안식일은 창조의 날이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환경 안에서 영원한 시간으로서 하나님께서 6일 기간에 창조하신 세상에서 원수를 다 멸하시고 천국을 유업할 많은 아들들을 얻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위와 함께 하시면서 다스리시는 나라인 천국에서의 삶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제7일에 관하여는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그가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므로라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이란 구별 혹은 성별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을 다 마치신 일곱째 날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인 날짜를 정하여 물질계로 창조하신 것과 같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초의 영적 질서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서를 어기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를 스스로 파괴한 사단적인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릴 하늘나라를 세우실 뜻을 이루시기 위해 6일 기간에 창조하신 이 세상이 끝난 다음에 있을 천국에서 안식할 나라에서의 날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키도록 계명으로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안식일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할 자와 못할 자를 구별하십니다. 곧 안식일을 성수하는 것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의 고백이요 영원한 안식처인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설 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안식일의 완성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일로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천국에 있는 영생하는 것의 실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지 창조와 영적 의미를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담 만국부터 이제 들어가서 지난번에 아담 만국 했잖아요. 그래서 아담 만국 전에 해야 될 이 과정이 하나 빠졌기 때문에 제가 삽입시켰습니다. 우리가